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자만심, 즉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범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중심,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심지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칙에 따라 살지 않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에 다윗은 막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그의 집안에서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초라한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참으로 많이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 신앙의 절정에서 영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뭐든지 여기에 다 적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 전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재판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함께 덤으로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명의 첩을 두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지었던 그 성전 맞은편에 이방 신전을 세워놓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밝히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밝히신 적이 없는 그 속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밝혀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조카 롯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럴수록 아브라함도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2번씩이나 똑같이 범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각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2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20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원문에 보면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뜻할 때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속에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차 오신 메시아, 즉 구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세상에 비해 결코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신 당신의 그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몸된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원래 원문에 보시면 이 말씀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신하고 낳으니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임신하고 낳으니 누가? 사라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만 보시면 주어가 누굴까요? 당연히 사라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겉으로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주어가 누굴까요? 당연히 자식을 낳은 것은 사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겉으로 보면 주어가 사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뒤에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생의 주체가 자신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방향도 몰랐고 그 땅의 환경, 날씨, 사람, 문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은 것, 그때 내가 죽지 않은 것, 그때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은 것, 그때 내가 하던 일이 산산조각 나지 않은 것,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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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같이 하는 바람에 두 번을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애썼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교만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는지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을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모르시네. 즉 사라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이죠.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가 3400년 전입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쓰여진 이 성경이 만약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책은 벌써 폐기 처분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내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령이 강박한 사람도, 아무리 심령이 메마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생명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왜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미워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100세였고 그때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도 교만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나의 믿음의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후반기에 우리가 시작되는 목장 모임과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은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영원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의 후손들이 내가 지금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을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신앙의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를 우리가 나 때도 볼 수 있지만,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나의 후손들이 내가 뿌린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신앙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노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노년의 아브라함이고 7절에는 노경에라고 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자신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둘 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니까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적이고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일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내 앞에서는 한 번도 강이 갈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내 앞에서 강이 갈라지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강이 갈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진짜 안 갈라집니까? 진짜 안 갈라집니까?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주셨습니다. 의심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방황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내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의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의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다시 굳건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와 이적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이적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지만 그 능력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럴 때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삭,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 그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가? 이삭, 웃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삭, 웃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내가 비록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자갈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으로, 웃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시편에서 저녁은 절망,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시간이 혹시 저녁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고통과 절망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울음이 그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애통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더라. 환경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환경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것대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삭이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모든 환경은 다 끊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 불신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응답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